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우리 7월달 시작되는데 우리 7월 한 달도 또 남은 하반기 올해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양촌, 여러분 딸기랑 깻잎 유명한 양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시골이 좀 막 힘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부촌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서 교육전도사 시절을 지낼 때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뭐냐면 그 양촌을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애들이 막 이제 부모님 일을 돕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 꿈이 이제 서울 같은 도시로 가는 게 꿈입니다. 그 꿈 안에는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의 이런 어떤 잔소리, 그걸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왜? 이유가 뭐 어떤 자기 원하는 전공이나 공부를 더 배우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고 싶다는 부모님의 이런 간섭과 거기 사는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사춘기 때 한참 자기의 자아가 자라나던 그 시기에는 부모님의 말들이 다 이제 잔소리로 들리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잔소리로 들리고 오히려 친구의 말을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그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자유롭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재밌게 지냈던 시기가 그때거든요. 어른이 되면은 생각할 것도 많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어떤 거를 결정할 때도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도 어릴 때는 사고를 쳐도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책임을 져주시지만 이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을 내가 온전히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책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이 되면은 우리 삶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들이 더 생겨나기도 하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느꼈겠지만 저도 살면서 더욱더 피부로 와닿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뭔가 어른이 돼서 나름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도 하고 나름대로 돈도 벌고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삶을 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서부터 뭐 배우자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 우리는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풀어져 가고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왕 히스기야 같은 경우 보면 그의 삶에 닥친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가 왕이라는 아주 인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인데 한 나라의 왕임에도 그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되자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 히스기야 왕도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그의 나라에 쳐들어올 때 그 역시 왕인데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가 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의 수많은 대군들이 죽고 퇴각하는,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리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미리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 다음에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병,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어서 그들은 나병으로 확정받을 때 사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직장, 사회 공동체를 떠나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격리되어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인생의 아주 큰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딱 해결되고 병고침 받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 해결된 이후의 직후가 바로 본론이라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렸지만 정작 그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찬양, 경배 돌렸던 것은 오직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직후에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 찬양, 경배를 돌려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에게도 가지고 있는 바로 한 단계 높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믿음의 대상일 수도 있고 물질이, 명예, 권세가 믿음의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지요. 오늘 이 등장한 10명도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큰 소리를 불러 외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치유를 확증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환부 몸 부위를 보여주고 제사장이 보고서 당신은 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치료됐습니다라고 말해줄 때에 그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환자들은 아직 자신의 치유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 나병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순종의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9명과 1명의 그의 신앙과 믿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냐면 이 나병이 고침을 받고 난 후에요. 이 9명은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아가고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치유받은 다음에 자기가 병 고침 받은 다음에 가장 하고 싶었던 걸 했겠죠. 가족에게 돌아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자녀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병 고침만 받으면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자신의 몸이 치유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기독교를 조롱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니체는 기독교인들을 지팡이 믿음이다, 지팡이 신앙이다 라고 조롱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팡이 짚고 의지하는데 내가 힘이 생기면 지팡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지팡이 도움 없이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지팡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큰 문제가 있을 땐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자신의 삶에 그 나병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돌아온 한 명의 그 나병 환자는 지팡이 믿음이 아니라 주인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팡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는 주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권능을 통하여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 사람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 역시 저 역시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때 마치 믿음이 뒤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바뀌는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예요. 돈을 빌릴 때랑 갚을 때랑 다른 것처럼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오히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주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그런 믿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사울에 의하여 억울하게 도망자로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셔요. 근데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을 다 내버려친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지
왕이 되었어도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한 것이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니.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귀한 생각이죠. 너무나도 귀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혼자나 직장에서 어디 좋은 데나 맛있는 거 먹으셨을 때 아내분이나 부모님 생각나시잖아요. 안 나시나 보네요. 막 먹으면서 이거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 우리 애들 여기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좋은 데 있으면서도 편안함 알랑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런 귀한 생각을,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더 깊은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고침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침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돌아오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 그는 예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배, 즉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단순히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알듯이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했다, 경배했다. 우리가 이 감사는 단순히 무언가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말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경배드린 감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더 큰 승리의 비결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마음으로 믿는데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성도의 특권이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힘을 얻고 복을 누리고, 제단을 통해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오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힘을 얻냐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 어떤 세상적인 것들, 물론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힘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적응되게 돼 있어요. 적응돼요. 사람이 어떤 걸 처음 할 때 막 새롭고 즐겁고 할지라도 적응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광경, 좋은 데를 가도 처음에 막 멋있다, 너무 좋다 이래도 그것을 매일 하면 멋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군대 생활을 강원도 이 고성
동해 앞바다 금강산 앞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그 GOP 휴전선 첫 근무 나갈 때 딱 금강산을 바라볼 때 그 감동, 왠지 막 애국심이 막 끌어오르고, 막 상관이 그냥 얘기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막 그 애국심이 막 끓거든요. 바다 보면 막 마음이 확 튀어지고.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근무 서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여러분 뭐 풍경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걸 한다든지 다 적응되게 돼 있어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찬양, 똑같은 예배, 똑같은 시간에 드려도 우리는 질리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의 특권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돌아왔다. 단순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장소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드렸다, 예배드렸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안 좋아서 내가 힘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1950년, 60년대에 정말 그때는 천막 하나 짓고 예배드릴 때 비하면 너무나도 시설이라든지 건물은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프로그램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프로그램, 어떤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설이 안 좋아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가 무기력하다? 아닌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결국 예배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오랫동안 그 수치를 지켜오고 있는 아주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언제서부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이미 사실 유럽이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럼에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주 5일제가 되고 이제 토요일도 학교나 직장 안 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길 때, 풍요로워질 때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너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한 거, 삶의 온갖 우울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흔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결국 그 뿌리가 예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뤄왔던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전쟁,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 이후에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든 그 가난과 질병과 그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드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우리가 잘 지켜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면 아무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에 혹여나 무기력과 혹은 예배 가운데 매너리즘과 여러 가지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을 통해 자꾸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것을 통해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구나, 온전한 예배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 드려 나온, 오늘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려 나오는 거, 그걸 가장 싫어해요. 그걸 막는 거예요. 수만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 내 신앙을 살리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이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오늘 나병 환자 같이 나는 9명의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예배와 경배와 감사를 통해 드리는 한 명의 나병 환자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붙들린 성도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